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4절까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 총 35번째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한 35번째 정도면 몇 주 정도 흘렀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바로바로 이렇게 떠오르진 않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또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에 에베소서 마치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제 소선지서의 호세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소선지서를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소선지서의 하나의 선지서가 끝나면 또 다시 신약에 돌아와서 신약에 있는 말씀 짧은 거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또 소선지서 돌아가고 이렇게 신구약을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도 또 좀 잘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배워보자,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첫 시간이지만 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면서 마치고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고,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그 취하라의 동사가 뭡니까? take입니다. take. 여러분, take 하면 어떤 의미가 좀 드십니까? 뭔가 나의 어떤 그 적극적인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동사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냥 구원받아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13절 말씀에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에 내가 도취되어서 그 악한 악의 세력과 이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이런 덫들과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흥청망청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날에 능히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텨내는 거다.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편한 게 아니에요. 네. 성경 알고 주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이 불편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불편한 게 정상적인 신자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편하면 어디가 좀 고장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고장나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나의 영적인 생활이 그냥 그 기본만 하는. 네. 그러나 뭐 우리가 어떠한 일에 정말 주님에게 초점을 딱 맞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예, 적그리스도가 다가오기 직전에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바로 혈과 육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적인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알고 계신 거 몇 가지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입니까?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갑.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자, 6가지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알아야 취할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뭘 취한다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적극적으로 내가 이것을 입어야 되는 거구나. 가져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늘 우리가 깨어서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리는 진리로 띠를 동여매야 되고요. 가슴은 의로 흉갑을 입어야 되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이제 잘 쓰고 입어야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등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구원받은 영적인 군사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뒤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철저히 무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잘 채우고 갖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그럼 14절부터 우리 진리의 허리띠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해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갑 이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띠의 용도가 뭘까요? 허리띠. 예, 이 바지를 묶는 겁니다. 만약에 바지를 여러분이 묶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투에 나가서 바지가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뭘 못합니까? 한 손에 방패 못 들어요. 한 손에는 칼을 못 듭니다.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제대로 싸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허리띠가 단단하게 매여 있어야 되는데 이 허리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진리다.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러나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진리가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지 마시고 귀로만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누가 진리입니까? 성령님. 그럼 여러분 답해 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 허리띠에 단단하게 조여매라, 이런 의미로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깐나라기 아시죠? 깐나라기 키울 때 우리 완전히 이렇게 벗겨서 키우나요? 뭘 채웁니까? 기저귀 채우죠. 기저귀 채울 때도 뭐가 필요하죠? 예, 고무줄이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깐나라기도 그런 허리띠가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의 우리 구원받은 각 성도들은 막 구원받아서 장성한 신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단단히 동요면서 자라가야만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지금 진리의 허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매라는 말씀은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의의 흉갑입니다. 흉갑은 어디를 보호해주는 갑옷이죠? 예, 우리 심장과 가슴. 흉갑은 옷의 가슴과 배와 등에 붙이는 그런 이제 흉갑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왕의 옷이나 또 높은 고위 관료들의 옷에는 이런 뭐 용을 수놓은 흉배를 가슴과 등과 양 어깨에 이제 매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뭘 뜻할까요? 이런 흉갑이 무엇을 상징해 줄까요?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와 권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의의 흉갑은 우리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흉갑은 가슴을 보호합니다. 가슴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이것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의로 충만해야 된다. 의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의는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의는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전의 구약시대 율법을 내가 잘 행해서 얻는 그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 믿음의 의, 복음에서 난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갑으로 충만하게 이제 갑주로 입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자, 발에 신어야 할 군화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먼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거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탕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탕자가 세상으로 이제 흘러갔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누구에게 돌아왔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뭘 신겨줍니까? 발에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이 탕자는 누구를 뜻하죠? 죄인인 우리를 이제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을 신겨주고 계실까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죄 가운데 빠졌던 돌아온 탕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발에도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계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화평의 발을 신고 여기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 뭡니까? 그 신을 신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뭘 전하는 겁니까?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틈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화평의 복음을 우리의 발이 열심히 돌아다녀서 증거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신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발에 신을 신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예, 발이 다치기 때문에 혹시 발에 여기 뭐에 이 바닥에 뭐 유리 조각이나 못 자국이나 돌멩이나 이런 것이 없는가? 앞을 보면서 내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터라고 했죠. 영적 전쟁터는 우리가 누구를 주의해야 됩니까? 적을 주시해야 되는데 바닥만 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잘 신고 돌아다니면 적이 잘 분별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죄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자, 우리에겐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누구죠?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불화살을 막 쏩니다. 불화살. 이 불화살이 어떤 불화살일까요, 여러분? 진짜 불화살입니까? 이 불화살은 진화론, 천문학, 물리학, 철학, 심리학, 고고학, 지질학, 역사학, 그 다음에 세상의 각종 종교와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의심의 불화살을 계속 날립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있으면 되죠? 믿음의 방패를 잘 막기만 하면 막을 수뿐만이 아니라 그 불이 금방 꺼지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찾지 마시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우리에게 방패만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터를 그렇게나 오랫동안 누벼왔던 시편 기자였던 다윗 역시도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제가 이제 두 사람만 예를 들어 드렸지만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무엇이 되시는 분입니까? 방패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란, 따라해보죠. 믿음의 방패란,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신뢰하는 믿음이 믿음의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약해지면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패뿐이다.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지금 여기에는 이제 5번째 구원의 투구와 6번째 성령의 검이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머리에 써야 될 투구는 어떤 겁니까? 구원의 투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할 때 항상 머리를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맞죠, 여러분?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보다 머리가 다치거나 상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 역시에게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되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고는 이 구원에 관한 교리가 확실치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계속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누가 좀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자꾸 행위 구원을 이제 따라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보상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몸의 모든 기능이 머리로부터 시작되듯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진리는 무엇에부터 시작됩니까?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원이 우리 마라톤의 신앙의 마라톤이라고 할 때 출발선입니다. 바른 복음이요, 머리는 구원입니다. 구원관과 구원에 관한 교리가 흔들리면 출발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해서 맴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6번째는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5가지의 전신갑주와 달리 이것의 특징은 뭡니까? 공격용 무기입니다. 투구와 방패와 흉곽과 신발을 다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칼이 없으면 그는 군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가 뭘 뜻하는 거죠? 무기를 빼앗겼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군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미 패배한 것이고 무장해제당한 그런 좋은 군사가 아니라 나쁜 군사가 되는 겁니다. 포로라는 말입니다. 포로. 누구의 포로입니까?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사탄의 이제 포로 신세가 되는 그런 상태의 군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섭리로 보존된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마음 안에 계속 의심이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 원리가 아닙니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주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급적이면 저의 어떤 강론보다는 제가 성경을 왜 많이 찾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의 어떤 화려한 언변술이나 그런 설명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 붙들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도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하고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KJV가 아니라 KJB입니다. B. 왜 그렇죠? 킹제임스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여러 베스트 트랜슬레이션 중에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 아닙니다. 여러 번역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존해서 유일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검을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효과적으로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오늘은 좀 다 끝내기 위해서 오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기도로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자, 이 말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잘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군사가 해야 될 또 마지막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깨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들이 싸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갑옷을 입고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적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기도로 들고 나갈 때 그 전쟁에서 용기 백백에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군인이 성령의 검을 힘있게 사용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임을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뭘 뜻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방언이나 아니면 무아지경에서 이렇게 계속 헛된 말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정확하신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제가 가장 이 귀에 들을 때마다 거슬리는 말이 뭐가 하나 있냐면 오늘 기독교 한국교회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제가 말하면 어떤 분들이 기도만 해서 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조금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고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기도보다 우리 행동으로 나설 때가 있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먼저 무장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기도해야만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 본문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인내와 간구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러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도움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신비를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아주 훌륭한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을 위하여는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복음 선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힌 자신을 뭐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결박당한 대사다. 자,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멋진 그런 표현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는 어렵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역시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감옥에서 결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핵심 말씀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아닌 누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여 같은 동료 군사로 이제 일컬음 받고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두기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왜 뭐 사도 바울처럼 뭐 어떤 서신서를 남긴 것도 아니에요. 뭐 열심히 복음을 전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두기고와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신약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안전하게 이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누구입니까? 두기고 때문이다. 우리는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하고 큰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신실한 두기고와 같은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목적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기고는 지금 바울의 어떤 사정 가운데 있죠? 감옥에서 옥중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성도에게 지금 전하는 그런 임무를 지금 맡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주를 위해 일하면서 고난받는 사역자들의 소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주었을까요? 강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23절 2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편지의 맺은 말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가운데 평강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기원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같은 삶, 두기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이게 전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마지막이기 때문에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고 그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참으로 기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강의 35번째 시간을 또 이렇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해야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배웠는데 그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이 잘 차려입고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항상 챙겨보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늘 성령 안에서 기도로 싸우는 기도의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로 들고 나와서 싸우는 영적 군사만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늘 사도 바울과 같은 삶, 두기와 같은 삶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이 창원 지역에 저희들의 믿음의 그런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